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린 결국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어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믿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장사되신 부활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심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아직 여전히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장사됨 부활하심,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서 경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의심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는 11제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제자는 조금 좁게 표현하면 사도들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예수를 보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누구라고 딱히 누가 의심하고 그 안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야라고 딱히 말하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 대충 누군지 짐작할 수가 있죠. 도마라는 자가 나는 봐야지 믿겠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그 마태의 그 고백이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서나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고 제자이면서도 사도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보고서도 못 믿는다는 것은 경험하고도 못 믿는 것, 내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 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내 인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사도라 하더라도 장로거나 목사이거나 권사이거나 집사이거나 그리고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 부분은 십자가 사건만큼은 믿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도 있다고 하고 또 고증도 있다고 하고 그와 관련된 재판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역사적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를 어떤 신빙성이 아니라 예수도 사람이니까 죽었겠지. 그리고 정황상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죽음은 있어야지 뭔가 좀 스토리가 나오고 드라마틱하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길에 나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죽으니까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형성한 걸로 보면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는 확실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어떤 나타내진 증거 자료들로 통해서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뜰 겁니다. 믿으시나요? 아시나요? 알고 계시죠?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거예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의 대상입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도 죽었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의심을 동반한다는 것도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알면 알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믿음 생활한다. 그것은 곧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여겨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것은 나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은 부분 아는 것으로 전제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야지 믿는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인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우린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종교가 얼마나 우매해 보이겠습니까? 쟤네가 믿는 그 대상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른대. 그러면서 믿는데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왜 믿냐? 확실하지 않은데 왜 믿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확실하지도 않은데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다른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질문은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는 만큼 살고 있는가입니다. 모르면서 믿는데 라는 그 질문을 반대하여서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모르는데 왜 믿니가 아니고 얼마만큼 아는 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너는 왜 모르면서도 믿어? 라고 하는 그 우리들에게 그러면 얼마만큼 나는 알면 그 아는 만큼 행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수는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압니다. 2 더하기 2는 뭔가요? 답을 쓰세요 라고 하면 4라고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4개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3개만 은근슬쩍 주고 싶은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때리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때려본 적이 있으시죠? 네. 누군가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혼자 내버려 둔 적 있으시죠?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알면서 왜 우린 혼자 내버려 두고 때리면 아프다는 걸 알면서 왜 때릴까요? 아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처럼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너는 모르면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불성설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은 그대로 신앙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알려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독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날카로운 이성의 기준을 들이대곤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인간 이성에게 그래서 천대를 받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그리고 바르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믿음에 빠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리성보다 그 체계가 더 큰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은 우매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의심이 동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다 알면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 성도에게도 나타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저는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식에 마음속에 끼쳐질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부활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과 우리 앞에 나타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